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성찬을 나눌 때 이 떡과 이 잔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한 신령한 양식이 되어 나의 영과 나의 육을, 나의 혼을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힘써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유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위로와 회복 또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가정 문제, 진로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병든 몸에는 치유를, 지친 심령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들어 공경합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사랑의 의무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강릉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쉼 없이 풍성히 맺어가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주님의 제자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당연하게도 한 나무의 가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그의 가지들입니다. 만약 누구든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가지 되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가지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토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은 바로 교인들이겠죠. 그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지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게 합니다. 그 나무로부터 진동하는 그 사랑의 향기는 온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여류 사상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크리스찬이었던 시몬노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미워하기 일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제 나이와 똑같은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랑이란 화해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툴 수 있죠. 왜 다툴 수 없습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투고 난 뒤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랑이라고 김창호 교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 베드로, 시몬느 베이유, 그 다음에 김창호 교수 모두가 사랑의 속성을 나름대로 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뭇가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땅속의 뿌리에서 먼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면서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하고 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가 점점 더 자라나서 키가 커진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고 먼저 나온 가지는 여전히 어디에 위치해 있죠? 먼저 나온 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밑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바로 그 위에, 세 번째 가지는 또 그 위에서 본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의 가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서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된 가지가 아니라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가지의 위치가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나무의 윗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나무의 균형과 안정은 깨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뭇가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자를 내가 밑에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최정상의 영광을 양보하는 겁니다. 만약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그 나무의 진짜 가지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 몰래 누군가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장난친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지는 꺾어서 불살라 버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무 전체가 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이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행해야 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되고 좋은 교회일까요? 매 주일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많이 행하는 교회가 참되고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새로 들어오는 교인이 오래된 교인들로부터 진정으로 높임과 존중을 받고 소신껏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또 무엇입니까? 순교란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면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아래에서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란 곧 삶 속에서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순교이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가지인 까닭이에요. 바로 그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약하고 나중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그 아래에 거하는 그 밑가지를 감수할 줄 아는 그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밑가지가 되는 것을 실천해 갈 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전혀 깊어지지 못하고 고르지도 바르지도 못한 성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행해야 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위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요 서위렴이라는 분이에요. 선교사였던 윌리엄 얼쇼의 아들로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해밀턴 쇼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유창했다고 해요. 특히 이 평양 사투리도 능해서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교인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미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직접 이 해밀턴 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해군 대위 신분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군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죠. 그것은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밀턴 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나라이자 자기가 태어난 한국을 위해 다시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하고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를 하게 돼요. 실제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해밀턴 쇼와 아버지 얼쇼가 함께 6.25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해밀턴 쇼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선발대로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 북부 최전방을 수색하면서 서울 수복작전에 하는 도중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녹본동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녹본동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 녹본동 근처였어요. 그 당시 해밀턴 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8살이었습니다. 꽃다운 청년 28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를 제대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대에 다시 입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 해밀턴 쇼의 아버지 얼쇼가 아들에게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면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들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 편지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나의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윌리엄 해밀턴 쇼의 무덤이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도 있어요. 그 묘비에 그가 평소에 좋아하고 암송하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윌리엄 해밀턴 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해밀턴 쇼는 스스로 미까지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미까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미까지로서 우리 아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밑가지가 아래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밑가지 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 90장 함께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밑가지로 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닫고 가다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 당신의 친구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새강릉 교회가 진정한 밑가지가 되어 주님의 포도나무로 향기로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각종 명목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무더운 8월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이 시대의 밑가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